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길,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40년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떨리는 심정으로 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긴장 상태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를 보면 잘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였던 그 모세에 비하면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볼 때에 40년 동안 자신들에게 큰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에 비해 아직 어떠한 일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40여 년 전입니다. 이 약속의 땅 코앞에 두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이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보며 강한 주민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며 실패의 자리로 내려간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2세대가 요단강 마주에 이 약속의 땅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에는 강한 주민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아낙 자손들이 건재한 곳이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담대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펼쳐지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되고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들리는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 말라. 들리는 말씀으로 1장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보이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요단강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요단강 기적에는 목적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단강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목전, 그들의 눈 앞에서 크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하시는가?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알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요단강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너희와 가까이 계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는 말씀으로요.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언약궤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힘내, 보아라. 모든 이 맥락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이 요단을 건너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목을 딱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피가 뿌려지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조금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요단강 물 속에 잠기는 것, 그 요단강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11절 말씀에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간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상상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지금 이곳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들은 피조된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다. 그런데 기적 중의 기적은 피조되지 않으신 하나님이 피조된 세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 그리고 언약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 언약궤가 지금 죽음의 자리를 상징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기이한 일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 이전에 그 누구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든 백성이 이 요단강을 통과하는 길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궤가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구약의 하나님 나라라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 이전에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아라. 저 요단강 속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서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지나기까지 그곳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요단강 기적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시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언약궤를 주목하며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 죽음으로 내려가셔서 만들어주신 생명의 길이 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두 가지의 명령을 저희에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라는 것은 언약궤를 쫓아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며 알려주신 그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먼저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나아가려 했던 그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있던 것에서 떠나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이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미래를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이 미래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채플실 옆에 있는 기도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제가 사역할 교회, 저의 사역의 때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 제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그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그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저의 눈을 딱 감고 그 얼굴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진로에 대해서, 저의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속에 어떠한 고백이 일어났는가 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답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역할 곳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던 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 그곳에서 알맞은 때에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에서 알맞은 때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 해에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사역을 했어요. 처음이어서 많이 고생도 하고 그리고 많은 기쁨이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지체들과 헤어질 때에 펑펑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 그곳을 이제 인사하고 나오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3년 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3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저의 아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셨는데 펑펑 울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피의 강을 건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곳이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교회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만난 이 자매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자매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피의 강을 건널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의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상황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와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남서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반포 땅에 50년 전에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이 교회를 더욱더 귀히 여기고 우리의 옆에 있는 이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가요, 너무 귀한 공동체예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나에게 좋아 보이는 상황이 열렸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상황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자기 부인,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먼저 자기 부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 믿으라,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비로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야 비로소 먼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칠 때에야 비로소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이곳에 생명이 있구나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신 언약궤, 그 뒤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간 언약궤를 쫓아서 우리도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이 길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죽으러 들어가는 길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요단강 속으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곳에 길이 열렸구나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구나. 이 요단강을 통과할 때라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을 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한 걸음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 발을 떼기 시작하면은 우리보다 앞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신 언약궤, 그 요단강 중앙에 서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는 그 뒤를 따르라입니다. 그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성결이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저 세상과 다름이 없는 일들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요, 조금 다루기가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요, 저에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주제입니다. 저의 이름이거든요. 제 이름이 성준이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에 빼어날 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태어날 때부터 빼어나게 거룩하라, 그런 이름을 저에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의 뜻을 알게 된 때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빼어나게 거룩한 성준인가? 빼어나게 거룩한 자인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 이름을 곱씹을수록 이런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룩한 자인가? 이 물음에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제게 거룩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거룩이 없는데, 내가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없는데 왜 나는 성준인가? 그러면서 질문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거룩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거룩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룩은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을 보면은 어떠합니까? 거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화려한 신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거룩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분을 닮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서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제가 이와 같은 깨달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면서 저의 기도 제목, 그리고 제가 생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말할 때에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 강림,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의 요소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몸, 나의 의복, 내 겉모습을 준비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성적인 쾌락. 이 성적인 쾌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적인 쾌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쁨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그 쾌락,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어떤 것, 내 생각을 쏠리게 하는 것에게 주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준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하고 내어드림으로 그분의 일, 거룩하신 부름에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며 그 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여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온 마음 가득하게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아서 그 거룩함을 입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